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조아리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마음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1등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1등 싫습니까? 인터넷에 가끔 보면요,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댓글도 1등 달았다고? 아싸 1등 이래가지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 짓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아니고 딱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나 성전 짓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왜 나단한테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큰 계획, 그걸 맨 먼저 얘기하고 의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죠. 그만큼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실 아주 큰 일, 놀라운 일, 그것을 알려주는데 맨 먼저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 동방박사와 목자들한테 맨 처음 가르쳐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박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박사니까, 여러분 박사 그러면 어때요? 와, 대단해. 에? 나는 공부도 하기 싫은데 박사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하고 개념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박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직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신분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암만 많이 높아봐도, 암만 똑똑해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뭡니까? 단지 이방인일 뿐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자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팍팍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이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동방박사는 3명인가?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잘 몰라요.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는 써 있지 않고 단지 선물이 3가지라고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리겐이라는 대신학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름 몰랐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카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 이름이 좀 어려운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아무도 모르니까 오리겐만 아는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박사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말하는 페르시아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페르시아라는 말은 아마 이란 정도 되는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죠? 멀리서 왔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몇 달을 걸려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여행하는데 그냥 비행기 한 번 타면 10가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뭘가 들여야 돼요? 돈 들어야지. 돈 들여, 시간 들여, 그리고 고생을 감수해야 돼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지,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다 헤치고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켰나요? 너 가서 뭐 해라 시켰나요? 시킨 사람도 없어요. 생돈 들여가면서 그 고생해가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박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닌가. 우리는 박사들의 선물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벌써 선물을 다 받으셨다. 하나님은 벌써 선물을 다 받으셨다. 뭘로? 이 길을 쓰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죠? 그렇게 먼 길을 자기 돈 써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죠. 누가 시켰나요? 그리도 않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하늘을 보다가 참 귀한 분이 탄생하셨구나. 우리가 가서 경배드려야지. 그 마음, 그 정성, 그 열정 이게 벌써 주님이 받고 싶은 정말 소중한 선물. 이게 선물 아닐까요? 그렇게 와준 거 이미 선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도 이거 아닐까 싶어요. 주님은 황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열정, 이게 예수님께 드릴 소중한 선물 아닐까.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떻게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 박사들이 자기 동네에 있을 때,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을까요? 황제 만나러 갔을 때는 그랬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나한테 엎드려서 뭐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신분이 있는데, 응? 체면이 있는데 아무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 고개 조아리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대접받은 사람들이라고. 박사잖아, 박사. 어?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인정받고 말이죠. 존경받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 앞에 엎드려 절을, 이게 쉬운 일 아니죠. 물론 옛날 어른들은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다 공주다 이러면 아무리 어려도 높임말을 써야 돼요. 그 앞에서. 그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에? 예수님이 지금은 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초라한 이 마구간에 계시지만 원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박사들은 알아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이 아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정작 가장 이 아기를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그 앞에 경배해야 했을 사람들은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했으면 방도 안 주고 마구간으로 가서 지내라 그랬겠어요? 그죠? 예수님 엄마 아빠가 왔잖아. 근데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쫓아냈잖아요. 방 없어요. 가세요. 빈자리 없어요. 당신들한테 내줄 방 없어요. 외면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박대했잖아요.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멀리서 찾아왔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 박사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눈뜬 장님 되는 거예요. 뻔히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걸 내쫓잖아. 내치잖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또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저주받을 일입니까? 왜 그래요? 못 알아봐 그런 거잖아요. 박사들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은 당신이 바로 저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갓난아기 앞에 엎드려서 아기, 지금 태어나신 아기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경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조그만한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왕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린 거. 이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큰 선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서도 뭘 기대하시겠어요? 억만근호에 헌금을 해라 그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나를 구주로 인정하느냐? 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냐? 이거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정말 소중한 선물이다, 예물이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사들은 마음과 정성만, 믿음만 바친 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때 드린 이 황금이, 유향과 몰약이 먼 장래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일이고, 이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도 되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장래에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베들레헴 갈 때 애굽 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왔거든요. 그죠? 애굽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마도 이때 박사들이 바친 이 예물이 그 비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박사들이 정성껏 드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게 쓰여졌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 바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께 더 귀하게 쓰이겠다 믿고 드리는 그 마음, 황금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성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 귀하게 주님이 받으신 예물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도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은총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